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날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이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또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을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번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되새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아니 꼭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알아야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매년 유월절 지키라고 명하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되새겨야 합니다. 누가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셨습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의 생명을 모조리 걷어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예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 대신 어린 양을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난 다음 날을 기념하여서 매년 유월절로 지키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1년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지키를 의식을 지키면서 감회가 새로웠을 거예요. 1년 전에 그들이 겪었던 그 극적인 일, 출애굽의 사건, 이게 주마등처럼 스쳤을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 지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비록 내가 죽음 때문에 부정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만 못 드릴 까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은혜의 자리를 너무나 사모했던 거죠. 정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꼭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올해 아니면 뭐 내년에 참여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참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애원했던 거죠. 이건 참 훌륭한 태도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나오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것도 역시 훌륭한 모습이에요.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몸이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모세로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하면 그만인 거예요. 원칙이잖아요. 법입니다. 그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는 기다리라고 했어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모세는 죽음 때문에 부정하게 돼서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처럼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3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부정하게 된 자나 어떤 일로 출타를 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은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보면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부정한 자들은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셔서 모두가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융통성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해 주셨던 거예요. 죽음이 닿은 자, 이 사람은 한 달을 지나면은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정말 우리도 늘 유념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융통성은 발휘돼야 해요. 그래서 소외된 자가 없어야 돼요. 부정하게 된 사람은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못해요. 부정한 자가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원칙이에요. 서운하고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떻게든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은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유월절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도 유월절 규례를 따라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세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되새겨야 돼요. 신앙의 원칙은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나 또 그 원칙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원칙에만 집착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원칙이 없어요. 너무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지켜져야 돼요. 그러나 그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부정해진 자가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고 싶어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간 일을 주목해야 돼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사모했어요. 그는 꼭 유월절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고 싶어 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잖아요. 정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열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된 자가 그에게 했던 말을 귀담아 들어요. 그의 말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의 말도 잘 들었어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듣고자 했어요. 이처럼 모세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듣고자 하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또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갖춰야 할 태도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는 마음이요? 듣고자 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게 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두가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일에 모두가 참여하기를 기대하세요. 그런데도 또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당할 거라 경고하세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또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의 태도예요. 교회가 항상 분란이 생기는 것, 상처가 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너무 원칙만이 강조될 때예요. 또 원칙이 없을 때예요. 우리는 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지켜져야 돼요. 그 질서가 깨지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원칙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많은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원칙을 지켜라. 그러나 융통성을 가져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고자 하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라. 교회 리더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귀를 기울여라. 듣는 지혜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칙을 손상시키지 말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린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 성숙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고 우리 동암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고 우리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원칙을 배워서 그 원칙을 따르게 해주시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고 이웃을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늘 듣는 마음, 그 지혜를 발휘하여서 정말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구원의 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서로를 배려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다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도함교회가 신앙이 이전보다 더 잘하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출산의 의뢰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동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취업과 결혼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치와 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를 할까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까이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섬기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 이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정말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주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교회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친히 하나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선교하는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헌신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선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또 안수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또 귀감이 되는 귀한 사역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밤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세워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의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계의 자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의미가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포악과 폭정 가운데 있는 그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하나님 때에 심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일을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